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해야 돼? 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교회가 뭔고 예수님께 직접 그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말을 기억하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을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해 주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서 있어서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대로 스승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 아주 자세하게 들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계시해 주시니까 지와 계시형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이 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이 몸으로 머리가 되고 왕의 통치,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이 스승이 되어 통치가 돼서 교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요 식구요 백성이요 이 몸의 지체로서 이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무엇인지 왜 그 이유와 근거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의문을 던져야 돼요. 의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라고. 뜻이 무엇입니까? 의문을 던져야죠. 오늘도 이 그림을 봅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내 주인 되시고 땅의 통치자 마귀가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고 예수님이 존재하고 성령이 존재하고 내가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이 해결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보여줬고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였습니까? 오늘도 부활이 실체가 되는 예수님의 주인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게 주신 그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누리길 원합니다. 교회의 출발, 믿음의 출발이어야 돼. 믿음의 출발이어야지 교회가 출발. 믿음을 출발하지 않으니 교회는 출발이 안 됐겠죠. 종교는 되겠죠. 교회당에다 묶어놓고 그러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고 이 교회다. 그거는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과 3장 5절을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보고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나야 예수님께로 성령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어떤 행동으로 돈으로도 못 명석해도 못 가고 지혜롭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내 주인이 있습니까? 교회 주인이 없습니다. 이 주인 되려고 이거는 그냥 나무 토막 잘라서 추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 복 없는 미녀가 된 야 진짜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그 교회에 붙어 있으십니까? 그 머리에 그 예수님 내 주인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지.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세상에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고 아버지께 배울 수밖에 없어. 왜? 예수님이 아버지 걸 받아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예수님 걸 받아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의 머리가 되십니다. 바로 예수의 지체들입니다. 자, 이렇게 실체가 되십니까?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와 질서, 사귐, 예수님께 직접 봐요. 그 하나님의 나라, 부활과 생명을 직접 예수님에 누르지 않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지시하는 인도한 대로 열매 맺어주는 사랑의, 평화의, 인내의, 절제의, 긍휼함의, 불쌍함으로 성령이 맺어주시는 이 열매를 맺어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따라간 배움으로 알게 되는 것. 우리는 깨닫고 정보의 지식 수준이 아니라 온전한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이고 지속적이고 실체적인 것.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친구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란 뭔가,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는 뭔가, 질문들을 다시 한번 해보실 바랍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라고. 왜 각자가 다르냐고 이렇게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하면서 각자다 다 뭐 수없이 지금 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를 소개한다면 또 이 말을 지금 듣고 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내 말을 변개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하십니까? 근데 또 전할 때 이 사람에게 전할 때 이것을 이 중심적인 내용을 조금 변형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전달받은 사람들을 내게 전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가장 적절한 언어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나 이 말은 동일한 언어입니다. 자, 마치고 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의 가족. 하늘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다라고. 하늘의 가족.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아는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갈 때 한번 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읽으면서 또 뭐 설교 중에 여러 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맞이 그래서 예수님이 동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이 동생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처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의 구성의 그 관계와 질서 이게 무엇인지 꼭 설명해 주고 싶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직접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 그래서 바울 베드로가 이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으십니까?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자, 친구의 개념,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그래서 부부의 개념, 부모의 개념, 자녀의 개념, 형제 자매의 개념을 누가?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발이 되고 예수님의 근간. 자, 친구의 개념도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친구는 뭐? 친구는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은 나이만.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가 누구라고요? 목숨을 버려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표현한 사람. 이게 친구다. 예수님이 종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분명 주인이고 그는 종이라. 그런 관계의 종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정말 물건이나 똑같은 아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종이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다 알려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을 다 알고 동생들을 알려준다. 동생. 근데 친구도 똑같다. 친구도. 그래서 친구도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친구, 동생이 친구, 교회에 지체들,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영가지고 영적인 가족이, 하늘 가족은 뭐라고? 친구인데 뭐라고요? 친구는 목숨을 내는. 예수님이 내가 친구니까 너희는 이제 나의 친구다. 이런 목숨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달라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이 육신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 자, 요한복음 8장 31, 32 오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제자가 뭐예요? 제자. 진짜 제자는 뭐 예수님 말하는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책을 주고 이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을 할까?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출발이 된 것이죠. 믿음이 출발. 이 사람 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제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열매가 이게 제자다. 이 사람만이 범죄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찐제자다. 참제자다. 참제자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이 사람만이 누구를 한다고? 예수를 한다고. 진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교회를 아는 겁니다. 너를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우리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래 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왜? 자기 세상, 자기 가치관에 자기에게 예수를 집어넣어놨으니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세포도주는 세부대. 새 것은 새 것으로만.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은 새 것의 출발, 새 것으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새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만,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내 안에서만, 예수님 말하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가르침을, 예수님 무슨 말하는지, 예수님 어떤 건지 다 알려주신다고 그래요. 예수님 누구인지. 성령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엄한 짓 하죠. 그런데 듣고도 모릅니다. 또 들었는데 기억을 했다가 다 잊어버립니다. 물건을 잃듯이 다 잃어버립니다. 이상의 통짜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죄인인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십자가에 죽은 마지 목숨을 버려서 사랑한 것.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이 부활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죽었다 살아난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 섬기는 곳에 항상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섬기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고 그 자리에 함께 목숨을 버리는 자만이, 마음과 목숨 갖다 힘을 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만이 진짜 제자다. 그런데 교회, 예수님이 목숨으로, 목숨값으로 산, 피값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집어넣고는 절대로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교회가 눈에 보이지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졌지만은 예수님의 자기들의 가치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도 이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왜 그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님에서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됐어요. 비로소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해보니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 예를 못 해봤습니다. 예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예를 한 것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도 몰랐고요, 수도 없고 그렇게 행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체를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 피조물, 새 창조가 일어나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령이 부어주심으로 진짜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는. 에베소 오늘도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인, 분명히 죽었고,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가 보이고, 세상에서 마귀를 따라 마귀의 자식이었고, 그 세상에게 틀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죽은 사람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 옮겨줬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자랑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그때부터 믿는 자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것, 우리 또한 다음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게 걸작이다. 걸작이 뭐냐?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내서, 이게 교회다. 이게 나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 자녀이다. 하나님의 친구이다. 하나님의 제자이다. 자, 그러니 부부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 부모가 누구인지, 그러니 자녀가 누구고, 부모 형제가 무엇인지, 자매가 누구인지, 이걸 알는 거.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할 수 없어요. 목숨을 버려도 모르는 겁니다.
집을 팔아서 다 갚아줘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에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와! 그 이유는, 근거는, 원인은 자기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안 살고 있기. 모든 가치가 행동이 자기 기준, 자기가 배운데 자기 형성, 죄의 성품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틀렸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틀렸는지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그러니 세상에서 하는 건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먹여주고 불러주고 이적도 고쳐다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또 몰랐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아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틀렸고 예수님 모르십니다. 이제 틀렸으니 100번 틀렸으니 예수님께 굴복하십시오. 안 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한 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무 슬픈 일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이 교회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건물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라고 써놨어요.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 제자에게, 그 아들에게, 영적인 아들, 가족에게, 동역자에게 알려주는, 같이 함께 했지만은 지금 디모데의 꼴을 보니까 무너져가고 잃어버려가고 잊어버려가고. 그래서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를 한 번도, 왜?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로 삼으라니까 다 자기 제자를 삼는 거야. 목사님도 자기 제자 삼아, 선생도 자기 제자를 삶으려고 하는 거. 여기서 제자를 삼으면 누구의 제자? 예수님 제자. 그러면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만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나가 누구인지, 여러분 누구인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부부가 계속 설명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함께 제자가 되는 것이 내가 가르쳐준 제자. 그럼 여러분, 내 제자도 못 되는데 예수님 제자가 되겠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지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겠느냐? 교회가 뭐, 네가 누구인지, 네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 교회가 누구인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않겠느냐?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게 무너져버리면, 네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고 보여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 아내도 무너뜨리려고, 자식도 무너뜨리려고,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알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경계해버리고 방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잘한 척, 선한 척, 세상에서 배운 그대로, 육신의 부모에게 가족에게 배운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것이 아니라 영영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려면 내가 지켜봐야 알죠. 예수님을 따라서 배워봐야 알죠. 지켜봐야 하는데 무엇인지 몰라요. 무엇인지 모르니까 지키게 하겠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니 여러분의 지키게 하라는, 그냥 부대로 그냥
바가지로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고 복음 전했다고 하고, 캠퍼스에서 그냥 전도했다고 하고, 동아리 해놓고 교회라고 하고, 건물 지어놓고 교회라고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한다고 제자라고 그러고, 내 제자가 나를 따라서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본받으십니까? 나를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이 사랑에 구원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살아주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사람 한 중에 한 분입니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제자 1번인데 2번, 3번.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우리나라 네이버 사전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이프 성경이라는 이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 단순히 배우고 학습하는 자가 아니라 스승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깨달으며 자기 행동의 지표로 삼는 자, 곧 스승의 철저한 추종자를 말한다. 이게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게 틀린 말 아니지만은 이거는 세상에 있는 것을 조금 변형해 놓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아 큰 말, 네가 내 말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제자자. 이게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게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돼봐야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봐야지 내가 내 제자를 안 삼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니까 내 제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내 제자로 삼자.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당연히 나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 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에 들면 내 말을 듣고 마음에 안 들면은 튕겨나가 버립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은 목사님 잘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야단치고 여러분에게 금방 토라져 버립니다. 금방 거절해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맡겨졌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고 아들에게 불러서 가족이 되게 한 이 밖에 예수님의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배워야지만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배우는데 뭐요? 예수님께 배우는데 뭘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요? 어디서 출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부터. 근데 예수님께 배우는데 우리의 학식과 지식과 가치관과 경험과 그걸 모두를 갖고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푸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기 가천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식은 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안 배워진 것. 그럼 뭐예요? 정보만 얻은, 그리고 학교에서 정보는 그건 스승 정도. 학교에서 선생과 나 수준으로 운동선수 감독이나 코치나 하는 그런 수준으로 알게 되는 그런 수준.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진짜 가족이란, 예수님께 진짜 동생이란, 예수님께 진짜 친구란, 예수님께 진짜 제자란, 예수님께 진짜 배움이란, 예수님께 진짜 교회란, 예수님께 진짜 부부란, 예수님께 진짜 부모란, 예수님께 진짜 자녀란, 예수님께 진짜 형제 자매란 무엇인가? 그런 당신에게 예수님과 일치하냔 말이에요. 예수님과 일치하십니까? 아니라면 틀린 겁니다. 틀렸습니다. 틀리면서 어떻게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것 되었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녀예요? 믿음의 출발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과 십자가, 거듭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요 예수님이 친구이며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자녀는 곧 제자입니다. 자, 모든 출발과 기준과 근거와 이유가 원인은 오직 예수이십니까? 설교를 수만 번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소용이.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이 하라는 그대로 듣고 행하고 성령이 가르쳐준 그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그냥 세상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진짜 가족이랑, 예수님께 진짜 동생이랑, 예수님께 진짜 친구란, 예수님께 진짜 제자란, 예수님께 진짜 배움이란, 예수님께 진짜 교회란, 예수님께 진짜 부부란, 예수님께 진짜 부모와 형제 자매란. 그럼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 친구란 목숨을 버려주는 것, 제자란 예수님 말하는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제자가 된 자녀가 된 것, 자녀만 제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예수님의 동생만 친구 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 이 교회는 진짜 제자가 돼. 진짜 자녀이니 진짜 제자가 돼. 진짜 친구가.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을 계획한 이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러시려고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 들어가 있는 이 존재를 이 땅에서 잠깐 살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남겨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여 나와 당신 같은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한 그런 도구로. 만약에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복음을 살지 않으니 선포될 수 없고 선포된다면 거짓말쟁이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인 진리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친구와 제자와 하나님의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자매가, 구원이, 새거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